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는 영적 전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영적 전쟁을 보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탄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싸움, 그 다음에 사탄과 개별 성도들의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요. 먼저 계시록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 이런 구절이죠. 여기에서 이 구절은요, 사탄이 자신의 패배를 순식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줘요. 여기에 호테라는 헬라어가 문두에 왔어요. 카이 호테. 그리고 바로 그때, 이런 의미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번역이 되지 않았죠, 안타깝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대로 넣어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본 바로 그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 사탄은 미가엘과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는 순식간에 땅으로 추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사탄은 순식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쫓겨나 있구나. 그것은 용의 추방이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아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줘요. 용은 사실상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표면상으로는 미가엘한테 패배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12장 9절에서 내쫓기니라 막 이 반복돼서 사용되었던 헬라어 수동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에블레데, 발로의 수동태형, 내쫓겼다요. 내쫓겼다. 그런데 그 수동태가 무슨 수동태냐?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하나님을 주어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수동태 문장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만약에 용이 미가엘에 의해서만 쫓겨났다면은 거기에 주어가 미가엘이라고 표기가 되었겠죠. 그렇지만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의 배후에 계셔서 미가엘이 용하고의 전쟁을 할 때 아주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쫓아내 버리셨다, 이런 의미예요. 미가엘의 배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 보니 어때요? 내가 쫓겨난 거를 순식간에 내가 쫓겨나 버렸구나. 아주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호테라는 헬라어가 그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내쫓긴 것을 또 순식간에 깨닫고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이제 화가 났죠. 분노했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분노는 뭐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왕의 등극을 막지 못한 것의 분노, 분노. 12장 5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막지 못했어. 사실 용은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낳자마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결국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는 철장 권세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하셨고, 패배한 사탄도 하늘에서의 참소하는 자의 지위, 특권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그러는 거. 그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땅으로 추방당해 버렸어. 쫓겨나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사탄은
또 미가엘에게 당한 것, 또 이런 것 때문에 사탄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분노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본래 박해하는지라,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사냥꾼이 짐승을 아주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은 잡고야 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 박해하는지라, 박해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메시아 상고를 겪었죠.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이랬으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구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 이전에,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또 예수님의 탄생 직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직후 헤롯 왕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죽는 그런 박해를 당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해산의 수고, 아픔, 고통, 고난, 민족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러한 메시아 상고를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 의미는 남자를 낳은 건 구약의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 12장 13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남자를 낳은 거는 구약의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 언약 공동체인데, 그런데 12장 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철정 권세를 행사하는 내용을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 공동체는 자신들의 사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다시 생겨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존재하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핍박하기 시작했다,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패배당한 사탄의 분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거는 그리스도께 패배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을 때 용은 결정적인 패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머리를 치명상을 입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패배를 이미 당했고, 또 미가엘과 영적 싸움에 져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땅으로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 분노를 이제 누구한테 푸느냐?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푼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약의 언약 공동체가 탄생시켰고, 이제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앉으셨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다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그리스도를 낳은 구약의 언약 공동체를 이어서 계승해서 신약의 언약 공동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이제 사탄은 그 교회 공동체를 핍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당한, 그리스도에게 아주 패배를 당한 사탄의 분노가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이러한 사탄의 박해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이 그 먹이 짐승을 막 뒤쫓아 추격을 하듯이 그렇게 추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불신자들이,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이러한 용의 분노가 사로잡고 있다. 용이 이렇게 또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앞 구절에서 공부했어요. 이미. 그 자신의 때라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는 계시록 20장 10절의 내용이죠.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때까지만 자기의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용이 자신의 분노를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고 세상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쓴다. 이 얘기죠. 12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것은 이제 12장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더 반복해주면서 더 깊이 해석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만 더 심화되어 있어요. 12장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12장 6절과 12장 14절은 광야, 양육, 그 여자,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통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비록 언어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뭐냐 하면은 12장 6절에서 1260일 동안, 이 말이 여기 12장 14절에서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둘은 같은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면은 1260일과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건 이제 내용을 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동일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그러나 심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위험에 처한 여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예요. 위험에 처해 있어. 사탄의 박해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주셔서 독수리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스스로 그 날개로 광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그 환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냥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의 두 날개를 얻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권능을 얻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닥친 광야의 시험, 광야의 박해, 사탄의 박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은 마치 또 하나의 출애굽 사건을 보는 것 같은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죠. 옛적에 여호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영적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라는 거는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바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의미죠. 수동태 문장이에요. 이 신적 수동태의 주어 역시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환난을 당한 교회 공동체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런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성도들, 환난당한 교회들을 결코 그냥 혼자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 예? 구약에서 업어서, 큰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환난당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제 그 날개로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12장 14절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구절은 12장 6절에서 광야로 도망하야 하매, 이 구절의 반복이죠. 그런데 더 심화되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요. 어떻게? 도망한다는 것은 소극적 동작이죠. 예, 환난을 피해서 도망한다는 의미고, 그런데 14절에서는 날아간다. 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적극적으로 환난의 고난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교회들을, 성도들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옛적의 출애굽 시절에 물리적인 신의 광야가 있었죠. 광야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너무나 그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영적인 광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광야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성화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그 자질이라 그럴까, 성품이라 할까, 이런 것을 갖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연단을 거치는 거예요.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만들어지고 더 다듬어지고 거듭나지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이 말씀은 광야가 본래부터 교회 공동체가 훈련받는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예. 이 세상은 죄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들에게 필연적으로 방해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필연적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작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광야이지만, 험난한 광야고, 환난의 장소고, 영적인 그 어려움이 있는, 고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는 장소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 거, 그 광야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그의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물된 동상 같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 성화되어 나간다는 거.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칠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 어려움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고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 예.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공격으로 어떻게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장소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예.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미혹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그때에는 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박해가 강했죠. 정치 권력으로부터 오는 박해. 예. 그렇지만은 지금은 평안하다 할 때에 더 극성한 거는 미혹이에요. 사탄의 미혹. 속여서 넘기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탄이 조금이라도 믿는 자들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각성하여,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영적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침의 의미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구절도 12장 6절의 반복이죠. 여기서 그 뱀, 교회 공동체의 적, 여자의 적, 성도들의 적, 원수를 나타내는 이름이죠. 여기서 12장 9절에서는 옛 뱀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미 앞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사를 붙여서 그 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장 9절에서 이 뱀이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온천하를 꿰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 뱀,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을 속이고 꼬여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 그 옛뱀, 그 뱀이 오늘날도 이 광야의 기간을 사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접근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게 하는 바로 그 뱀이다. 창세기 3장의 그 옛뱀이 바로 지금 그 뱀이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뱀이다. 그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순교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보호와 양육을 광야에서 받는 성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12장 11절에 나왔었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사탄의 맹렬하고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받음에 이 역시 신적 수동태예요.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것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순환의 광야, 고난의 광야인 이 땅에 임재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의 만나로 교회를 양육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도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냐? 여기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나와 있죠.
구절은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한 곳은 여기 지금 본문 계시록 12장 14절이 유일해요. 근데 이 기간을 나타내는 동일한 언어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곳에 있어요. 예.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서는 1260일. 이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동일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11장 2절, 13장 5절에서는 42달. 이것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동일한 기간이에요. 예. 이것은 종합적으로 말해서 모두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기간이에요. 3년 6개월, 이 기간은 다니엘 7장, 9장, 12장에서 환란의 때로 예언된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의 기간이 언제냐? 예, 이 환란의 때는 그리스도의 승천 때 시작되어서 재림 때까지 연속되어지는 기간이에요.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셔서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 악한 사탄을 불못에 완전히 던져질 때까지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 시간적 한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구절인 1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왔잖아요. 예, 이것은 초림 때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통치를 시작하신 그 왕으로서의 등극, 이러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다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그 견해가 그 견해를 또 따르면 되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모두 상징적 기간을 나타내줘요. 예. 교회가 지상에서 존속하는 기간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출생했지만 그것을 계승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언제까지 존속하느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재림 직전의 교회는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그 적그리스도가 강한 적그리스도가 오고 사탄이 가장 그 발악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기간이 바로 재림 직전에 있기 때문에 재림 직전의 세대는 굉장한 환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역사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광야로 피신해야 하는 그 기간은 역사적 종말의 시기, 마지막 환란의 때, 그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그 환란은 시작이 되었다. 예,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의 이 환란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왜 그럴까요? 예,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탄을 패배시키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사탄은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참소하는 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림 때부터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그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까지도 환란에 노출돼 있어요. 아예 고난에 노출돼 있어요.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예.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 1260일의 상징적 기간,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이런 기간, 이 모두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은 상징적 숫자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간이라 그랬어요. 예, 이 기간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탄으로부터 환난과 고난, 박해라는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기간. 예,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 여기에 보면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해도 광야에서 양육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개별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그들을 파괴할 수 없다. 결코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고 결코 구원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주제가 17절까지 이어지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